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면 은사자에게 그렇게 줄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특별히 유대교의 그 열심당원 아니면 열심인 그 어떤 정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사울의 그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출중하게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이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슨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구세주가 왔다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사회적으로는 열등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독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보니까 너무나 아닌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뭐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니까 사울은 이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울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은 특별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행동을 감행하는가?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빌립이 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고 순교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사울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것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이 다메섹은 한국식 발음이지만은 다마스커스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데 그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감옥에 넣거나 그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것이 목적이겠죠. 일단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뿌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사울 같은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 처단하는 그런 허가를 받은 그 종교 지도자의 대표가 허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감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세등등했던 아주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 하는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어떤 것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초지일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끝장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 줄기 빛이 그의 동료와 그를 비추고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땅에 엎드려 그의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조차도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들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럼에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이 내려 쐈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나쁘게 일을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었겠죠. 우리라면은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좀 알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믿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영적으로는 맹인이구나, 소경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십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형용할 수 없는 자기가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의 그 힘을 입어갖고 가고 있는 기세등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는데 예수가 장본인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세등등함과 열심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힘겨움이겠죠. 그리고 값어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점인 핵심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 자격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묻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시각, 자기 주체적인 어떤 결정,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그 엄청난 그 위압감, 영적 세계에서의 권위자가 말씀하실 때에 정말 이제 내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전부 다가 잘못된 것이네 라고 빠른 판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요했던 목표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그가 이제는 어떡하나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틀렸다 생각하고 그 가치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면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결정의 실패를 맛보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갔던 모든 것들이 진정 예수님이 오실 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내 신념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이구나라고 뒤바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실패구나. 이건 지금 큰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옳게 하는 방법, 바른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말했던 이 말씀이 모든 현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잘못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사울처럼 이렇게 빠른 판단을 가지면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권위에 항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계속 옳다고 가는 것은 이것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낭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마음들, 이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변화받은 사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으로 도로 다시 묻게 되는 이 사울은 엄청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어떤 걸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내 혼자만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발람이 발락에게 정말 그 당나귀에게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이 천체 만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귀가 닫혔습니다. 열린 귀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순서를 진행시켜 주시는 모든 것이 예비됐다는 이 사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사실, 준비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물음과 거기에 순응하겠다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옳다고만 여겨지는 그 사람은 내 뜻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박해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지속한다면 이것은 망함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아멘. 사울만 들은 게 아니시죠. 사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같이 가던 동료들이 사울을 지도자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특별 경찰관 같은 것이죠. 종교 경찰관. 그런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가진 그 힘에 합세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항상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그 잘못이 뭐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이 순간,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들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너무나 안락한 소리,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기만을 생각하니까 다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들 들리지 않습니다. 9장 1절에 한 편이라고 했던 그 한 편하고 지금 여기서 7절에 한 편, 이거는 다른 여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면 옳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귀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미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어떤 형체가 바로 있다면 십자가가 되겠죠.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싫어합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실은 악한 영들 그 권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조차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람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했던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그의 죽임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7장에 나오는 죽음. 스데반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앞에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모든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려오다가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다,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하니까 전부 돌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쳐 죽이는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목격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당연하다, 죽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각오가 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종교관, 구원관이 지금 이들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마리아, 그런 땅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는 정말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은 당연하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얼마나 강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현재 믿고 있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모두죠. 남자들과 여자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모두에게 이 사울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큰 권위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외부까지 가서,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구약을 성취하신 거, 그리고 미래적으로 볼 때 천국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가는 곳마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표적들을 보고 듣고 보더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온전히 말씀되는 그
증거가, 옳다고 되는 증거가 바로 표적들인 것입니다. 표적들을 드러내려고 하면 표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케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진짜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것을 증거해 보시는데, 이제 어떻게 전할 때 일어나는가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심령, 그 사람에게 진정 천하보다 귀한 값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더러운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더러운 영들을 속출해내고 그 영들이 들어가서 더럽혀 놓은 그곳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들은 다 세례를 받지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일 뿐이지 성령으로 세례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다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중풍병자, 불구자,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괴롭힐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괴롭혀서 못 살게 구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울은 이 사건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을 사울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힘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여기던 신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제는 틀렸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사울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이 있는 일을 했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구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더러운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직도 사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다 주게 된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내 탐욕 때문에 내 원래 자리가 뺏겨진 것 뿐이지 나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자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속임의 영이, 마귀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소리쳐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사울 같은 존재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사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시는 사람들, 택정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모든 예비된 것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이 온전한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가? 아니면 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아직도 서 있는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 우리가 특별히 지원받은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사람인가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에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간파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사울 같은 그런 현명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맞다고 너무나 당연시하는 신앙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어느 곳에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보석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날마다 높여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말씀의 자유를,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맛보게 하고 평안을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저희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것들을 항상 저희가 순종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